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서 수정병에 걸린 사람의 병고침 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했을까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예수님 당시나 복음서가 읽혀질 당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고 우리는 포로에서 출애굽을 할 것이라고 선포하면 로마 당국이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이나 헤롯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일찍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피정복주의에 대하여 간대하게 다스렸습니다. 특히 그들의 종교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기 기독교는 박해를 했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를 부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는 주로 불렸다는 사실과 대제사장을 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과 헤롯 왕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율법 생활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착하게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 종교를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왔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본문을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는 수정병자가 있었습니다. 수정병이란 몸이 물로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암 환자가 복수가 찾는 것처럼 그런 병입니다. 정결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이런 환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식일 날 예수가 병고침의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자칭 메시아라면서 병고침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고침의 사역을 했을까요? 수정병 걸린 사람도 위급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식일에도 병고침을 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초대받는 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14장 7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당시 연회의 문화는 손님들의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자리의 배열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인과 가까이 자리에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초대자가 자리를 양보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양보하는 손님은 수치심을 안고 끝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대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율법 교육을 받은 유복한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 율법의 실천을 고사하고 율법을 공부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글을 쓰는 세계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민 사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처럼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선민사성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나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어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햇빛을 가리는 커다란 구름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요약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에서 14절은 초대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초대자는 1절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처럼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점심과 저녁을 위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명예를 중요시했던 사회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는 그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에 초대한 사람이 높은 신분이면 초대자의 명예도 높은 것입니다. 또한 호의를 받아서는 갚아야 하는 상호성의 윤리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체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초대하면 사회를 지탱하는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되므로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는 또한 사람들에게 초대받는 만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와 관련해 예수님은 보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문화와 관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의 회개는 단일성이 아니고 다발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나의 가치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하나님 나라를 빙자하여 나의 욕망이나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들의 근원이 죄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교만 또한 우상 숭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교만이라는 먹구름이 혹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의 햇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